지난주 우리 같이 배웠던 말씀이 창세기 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말씀의 아담. 여러분,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이름이죠. 우리는 아담들입니다. 아담이란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짐승처럼 이 땅에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아담, 하나님의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죠. 그 아담의 특징은 뭐냐면 이름을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건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사람은 무엇에 의해 좌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나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되어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의 노예로 살 수는 있어요. 그건 내가 깨닫지 못한 죄 때문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지만 허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싸매기도 하지만 찢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치료도 하시지만 아프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게도 하세요.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도 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우주를 만드셨고 모든 사건과 상황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아담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우리가 아담이 된다는 건 모든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으로 올바로 부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걸 알도록 돕기 위한 반대편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죠. 반대편이 없으면 죽음이 없는데 내가 영생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둠이 없는데 내가 영원한 빛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돕는 배필, 나의 반대편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서로 다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돕고 계시는 그 배필들을 만드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21절에서는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인 것을 알도록 돕는 배필을 만드신 내용이 나와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바이펠 여호와 엘로힘 타르데마 알하 아담 바야샨이라는 히브리어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카흐 아하트 마차로타오 바스고르 바사르 하텐나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한글은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번역한 한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라는 이 바이펠이라는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타르데마 알 하아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랬더니 잠이 들었다. 바야시안, 잠들매라는 이 그림 문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인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바야펠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야펠이. 근데 이 바야펠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사람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 신비롭고 아름답고 정말 대단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를 봐도 그래요. 또 동물을 봐도 정말 신비로운 동물들이 많아요. 하늘을 날고 바다에, 또 이 밀림에 사는 꽃들을 봐도 그러고 자연을 봐도 그러고. 그러나 어느 것도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배움의 능력이 없어요. 배움의 능력이 없다는 건 경험의 능력이 없고 창조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삶은 숨 쉬는 동안 일생 배움의 과정이에요. 배움은 매 순간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새롭게 배울 때 전혀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고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종종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배움을 통해 자기 삶의 위대한 사명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소개됐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 또 인종차별,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걸 통해 배움을 갖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사건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이 자기 삶의 사명이 되었다는 간증을 방송에서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분뿐 아니라 누구나 사람은 일생 동안 배움을 통해 매 순간 완벽하게 동일한 사건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할까요? 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왜 우리는 새롭게 배우고 깨닫고 새롭게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배움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배움의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일이죠. 배울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주관하시지 않고 섬기시죠. 우리가 깨닫고 배운 수준만큼만 계속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은 대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대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인 대로 공급해 주시죠.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 주관하시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절대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 수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섬기죠. 이유식을 먹이고,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또 때가 되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그 자녀의 수준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는 필요를 공급하면서 섬기는 일을 육체의 부모가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주관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섬기시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안 하세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스스로 행하게 하시죠. 다만 깊으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하나님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답게 살도록, 하나님답게 행하도록 우리를 돕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주관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똑같은 말씀을 설교해도 설교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교 내용이 다 달라져요. 성경 똑같은 본문을 읽고 모든 설교자들이 그걸 자기의 경험의 기초에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적용이 안 돼요. 다 자기 이야기에 불과해요.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하죠. 기록된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 속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사람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유롭고 싶고 여유롭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이 섬기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을 얻어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또 믿음이 없이 불신하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면 신기하게 상황과 환경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점점 더 배움이 풍성해지고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누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 나이가 100살이건 200살이건 1000년을 살았건 삶의 내용이 항상 공고하고 환난과 허무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섬기시니까,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섬기시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때만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롭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섬기고 계시죠.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도록 계속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고 계신 거죠. 싸맨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올바른 뜻을 깨닫고 배우도록, 찢은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올바른 뜻을 깨닫고 배우도록,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배우도록 계속해서 나를 돕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있다는 착각은 있지만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는 착각은 있지만 이 세상에 나를 위한 이해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바이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여 평안하자. 세상의 영은 하나님 일과 내 일이 따로 있어요. 네 일과 내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분리가 되고 갈등이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원망과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손해가 있고 이익이 있어요. 그러나 판 전체를 보면 그게 다 하나인데 부분만 보니까 두 개로 보이는 거죠. 한 판에 있어요. 이쪽에 있던 돌이 이쪽으로 옮겨진 건 그냥 한 판 그대로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돈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 판에 있던 돈이 내게 옮겨왔어요. 그 돈이 누구에게 옮겨갔어요. 그 판에서 옮겨간 것에 불과해요. 돈이 오고 간 적이 없어요. 그냥 한 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죽었어요. 한 판에서 태어나서 한 판에 죽었어요. 우리는 죽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보여요. 죽음은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고, 삶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탄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죽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보이니까 자꾸 분리가 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뭔가가 내게 오면 좋아하고 나가면 불안해하고, 이 수준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배우지 못해서. 그러나 그 깊으신 뜻을 배울 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걸 통해 우리는 배움을 갖게 되죠. 내 생각의 미숙함과 내 생각의 어리석음을 배움으로써 점점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나를 하나님답게 살도록 다양한 일들을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양한 사건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인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잠들다라는 타르데마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원래 아담이 라담이 됐는데, 라담이 잠들다예요. 라담. 그 라담이라는 잠들다라는 단어 앞에 타브라는 십자가가 붙어 있고 마지막 헤이라는 실존이 붙어 있는데, 사람 아담은 뭐냐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 어떻게 잠들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완성되어서 잠들어 있는 실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채워진 존재다. 우리가 이 땅에 아이가 딱 태어나요. 부모는요, 그 아이를 자기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 아이만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이를 위해요, 직장도 포기하는 부모가 많아요. 잠도 포기해요. 그 아이 한 명을 이유식을 먹이고 양육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다 아낌없이 투자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보다 소중하니까.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몰라요. 왜? 잠들어 있어서. 잠들어 있어서. 사람이 이 땅에 딱 태어난 순간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걸 사람만 몰라요. 깊이 잠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깊이 잠들어 있게 보냈어요. 깊이 잠들어 있다는 의미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가를 나만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핏덩어리가 부모에게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아이는 모르지만 부모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온 우주보다 내가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게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의미예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합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들을 수 있게 돼요. 요셉이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돼요. 다니엘이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 보고 듣게 돼요. 요셉이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잉태된 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부정한 음식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라는 게 깨달아져요. 요한이 깊은 잠에 들어가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이 만유를 주관하시는가를 보는 계시록을 기록하게 돼요.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건 하나님과 수준이 같아진 거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깊은 잠이 안 들었어요. 우리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생각은 다 헛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의식의 수준이 나서 그렇지, 우리는 영이거든요.
우리는 아담들이거든요. 이 아담으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막 태어난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것으로 채워진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걸 나만 모르는 깊은 잠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영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반복에 나오고 신약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매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성전이죠. 진짜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마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 사모했어요. 여호와의 궁정의 한 날을 첫날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 여호와의 진짜 궁정은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건을 통해 내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을 잘 스스로 관리하고 마음을 잘 지키도록 돕기 위해 이 땅에 삶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삶 때문에 마음을 다 망쳐버려요. 삶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고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항상 내 마음에 믿음을 간직하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항상 간직되도록 내 마음만 관리하면 삶의 어떤 사건도 내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지만 마음을 잘 관리하니까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나올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들이 고백되어져요. 시편 23편도 또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도 다 광야에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잘 관리하니까. 그러나 사울은 왕궁에 있었지만 마음을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건과 상황은 내 마음을 관리하게 하는 도구요, 선물로 깨닫고 내면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걸 깨닫고 배우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걸 통해 오히려 내 마음의 소망을 더 굳게 붙들고 소망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보이는 데서 찾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찾았는가를 돌아보고 사랑을 어디에서 구했는가, 보이는 데서 구했는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성전으로 오는 시간이죠. 그게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몰랐어요. 내가 그의 자녀인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였죠. 그걸 성경은 세상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내가 아버지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로 오기 전에도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있었고 육체로 온 순간 아버지의 영이 있었지만 이 세상은 다 아버지의 영들이에요. 자기가 아버지의 영인지를 깨달은 아버지의 영들과 깨닫지 못한 아버지의 영들이 있죠. 깨닫지 못할 때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성경은 사망, 지옥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깊은 잠에 들어서 올 때부터 지옥 속에 온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 어둠 속에, 무지 속에 이 땅에 온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여요. 이건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종 사회적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요. 지난주에도 참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가 너무 아픔을 주고 또 고통을 주고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사실은 진짜 이유는 짐승들은요 배부르면 남 안 죽여요. 다 잡아먹지 않아요. 자기 배만 채우면. 근데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 욕심이. 왜 그러냐면 주를 향한 갈급함이 영혼에 있으니까 그래요. 주님답게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사람이 주님을 향한, 주님과 같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다면 세상에 이렇게 큰 고통이 없어요.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남과 경쟁해야 되고 남의 걸 빼앗아야 되고 더 많은 걸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되고 남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남을 죽여야 내 이 고통이 해결되고 내가 자유롭고 나의 이 초라함과 비참함이 해결된다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해요. 세상에 훌륭한 분도 많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분들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잔인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삶의 모양은 너무 다양하지만 그 동기는 동일해요. 그분도 주를 향한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정말 자기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데 왜 분노하고 왜 미워하고 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겠어요? 그런 소원을 멈출 수 없는데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잠들어가지고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러나 나가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요. 눈을 뜨게 해요. 귀를 열어줘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게 하시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마음의 갈급함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깨달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잠들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내 스스로 그걸 하나하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인가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잠들게 보내신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부활을 어떻게 경험해요? 내가 빛의 아들인 걸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존귀한 자인 걸 나의 허물과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그래서 모든 무지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임을 깨닫자.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문둥병자가 누구인지. 그러나 마이선, 그도 영적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과 세상을 올바로 보는 능력. 우리는 다 잠들어 있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들이에요. 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깊이 잠들게 했더니 잠들었대요. 잠들매라는 바야샨이란 말은 사람은 그래서 삼위가 일체돼야만 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습성이 불평하는 말을 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믿고 싶은데 입으로 자꾸 불신하는 말을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삼위가 일체되도록 딱 이 땅에 보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불일치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잠들어 있다는 의미예요. 잠들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한 자들입니다. 다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실은 삶은 빛의 갑옷을 입도록 도와주는 옷감입니다. 옷감이 없으면 옷을 못 만들죠. 빛의 갑옷을 만들려면 옷감이 있어야 돼요. 그 옷감이 뭐냐면 어둠의 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한순간도 어둠의 일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천석구는 고민이 1000개고 만석구는 고민이 10,000개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저 정도면 아무 고민이 없겠지. 박사가 됐으니까, 교수가 되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또 뭐 경제적으로 저 정도의 부를 가졌으니까, 몸이 저렇게 건강하니까,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으니까, 스타가 됐으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고 매 순간 어둠의 일들이 계속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 어둠의 일들은 빛의 갑옷을 입게 하는 옷감들이니까 우리가 깨어서 봐야 돼요. 세상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의미를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모형이고 이게 그림자라고 오해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달도 별도 이 나무도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만 이건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형, 진리를 알게 하고 영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내가 그의 자녀인 걸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지.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만일에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영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면 우상숭배.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전부 하나님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지 못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는가,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보지 못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깬다는 건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이런 선한 뜻이 있구나 라는 게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게 깨는 거고, 그 깨달아짐은 내 갑옷이 점점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삶은 빛의 갑옷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모든 사건들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그걸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잘 관찰해서 영의 생각으로 통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만유를 통일시키러 오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육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육이 있어요. 사건과 상황은 하나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영이 되죠. 그러나 그 사건만 보면 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건이 영이냐 육이냐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 그 사물 자체, 그 상황 자체만 봐버리면 육이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그게 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통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잘 관찰해야 돼요. 내게 일어난 사건 상황을 잘 관찰해서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배우면 점점 우리가 빛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죽은 자라고 보고 있어요. 죽은 자가 누구냐면 자기가 잠들었다는 걸 모르는 자, 잠자는 상태라는 걸 모르는 자, 그게 죽은 자예요. 근데 자기가 죽은 자인 걸 알면은, 잠자는 자인 걸 알면은 그건 산 자예요. 깨어난 자예요. 여러분, 잠이 들었건 깨어났건 둘 중에 하나지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깨어나면 잠들 수 없고 잠들었으면 깨어날 수 없어요. 내가
잠든 자인 걸 안다는 건 내가 육체가 아니고 영인 걸 아는 거죠. 지금까지 육체로 나를 봤는데 영으로 보는 자는 내가 잠들었구나, 내가 완전한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걸 아는 자, 그게 잠자는 자인 걸 아는 자이고, 그 자가 깨어난 자예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데 잠들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어난 자만 내가 잠들었었네 라는 걸 알아요. 내가 잠자는 자였네 라는 걸 아는 자는 깨어난 자 외에는 모르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깨어난 사람들이죠. 그들의 특징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소망이 넘쳐요. 사건과 상황을 통해 깨닫고 배우죠. 내가 이번에 정말 믿음이 없음을 배우게 되고, 내가 생각이 어리석었고, 내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제한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건과 상황을 통해 배우고 깨달으면서 또 다른 믿음,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은혜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딱 넣으라고 그랬어요. 판결 흉패, 이 가슴에 우림과 둠림을 딱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이 우림과 둠림을 딱 붙이라고 그랬는데, 우림이란 말이 우르, 빛의 복수형이에요. 빛들입니다. 둠밈이란 말이 진리의 복수예요. 진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빛과 진리밖에 없습니다. 영과 진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세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걸 육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영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보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죠. 그걸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영으로 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마음에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빛으로 보지 않고, 그걸 진리로 보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 그게 어둠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다 우림들입니다. 모든 사건과 사람들은 우림들, 빛들입니다. 영입니다. 영. 육은 존재하지 않아요. 육은 허상이에요. 우리는 육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아직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다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아닌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담겨 있어요. 모든 건 완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픈 건 문제고, 병든 건 문제고, 가난한 건 문제고, 그건 우리 수준이에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어요. 그것도 둠밈입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의 역할을 몰라서 그래요. 그 어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어둠을 주셨거든요.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어둠은 어둠대로 반드시 역할이 있어요. 건축을 할 때 그 부집은 반드시 그 부집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판결을 하는 거죠. 그게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분리해서 판결을 해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으로. 그러나 깨어나면 하나로 판결을 해요. 가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역할을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죠. 그래서 소중한 거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가 있다는 게 보이고 감사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과 진리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깨닫자. 모든 것에 영의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에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시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해 영과 진리를 배워가는 과정, 그게 점점 깨어나는 과정이고, 그게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잠들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옷을 만들어 입고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도록. 사울도 예수를 육체대로 봤어요.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리스도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러 다녔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증거하러 다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깨워줘야 돼요. 삶과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더 마음에 감사와 소망이 넘치도록 깨우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바울처럼 온 땅에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이 한 주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